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서 5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할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1장 말씀 함께 나눴죠. 기억하시나요? 1장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뭐였죠?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보도 오타가 있어서 지난주 일본어 제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그 중요한 중책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또한 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통해 내 뜻,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2026년도 7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은 할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설교 때 할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짝 언급했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호수아가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죠.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바로 건넌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직후 그 요단강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할례를 행해라.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순종했지. 할례가 뭡니까? 남성의 표피를 자르는 거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되면 성인 남자는 일주일 정도 움직이는 게 불편합니다. 정말로 어디 적군에 들어와서 이방 민족의 나라에 들어와서 땅에 들어오자마자 할례를 행하라는 건 사실은 목숨 걸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을까? 할례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할례 얘기하니까 침례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할례는 침례랑 조금 다릅니다. 할례의 시작은 창세기 17장에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 언약의 그 약속의 징표로 행하라고 하셨던 게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창세기 17장 보면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99세. 하지만 아직 아들은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 주시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너를 통해 큰 민족,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증거로 행하라고 했던 것이 할례.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함께 볼까요? 17장, 창세기 17장 8절부터 말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이게 할례의 시작입니다. 네, 그렇죠. 포경수술. 네, 그렇습니다. 네. 할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포경수술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징표였어요.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그 증거가 그 할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은 태어나서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했고요. 이 할례는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뭐 유월절과 같은 절기 때 제사나 이런 거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불가했습니다. 이야말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는 특별한 그러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라는 것은 뭔가 그게 그동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랑 함께 출애굽했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행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문제가 생기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까지는 시간이 몇 달 걸리지 않았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저 땅에 가나안 땅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죠.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 정탐꾼들이 한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과일도 가지고 오고 그런 정탐한 그 결과를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하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물론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키가 크고 거인같이 크더라.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가면 다 죽어. 큰일 났어.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그런 정탐꾼들이 하게 됩니다. 물론 사실일 수 있어요. 그 땅에 거인들이 살았고요. 그러한 그 땅에 우리가 오늘 앞으로 보는 여리고 성과 같은 큰 성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었나요? 아니었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또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길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능력이었죠. 하지만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예비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내가 언제까지 이놈들을 참아야 돼? 언제까지 이 멸시를 당해야 돼?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했는데 안 되겠다.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고 내가 다른 민족, 더 강한 민족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지도자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멸망은 막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원망했던 이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 말했던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 결국 자신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고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는 결국 이렇게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대 그들과 함께 이 여호수아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가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 그 출애굽 2세대 이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4절부터 말씀.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아시겠죠? 출애굽했을 때는 다 받았었는데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광야길 걸어가다 보니까 할례를 못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납득도 되죠. 광야길 이렇게 이동하면서 할례를 하는 게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면 이게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이 할례를 행하는 게 아까 보셨겠지만 8일 태어나자 8일 만에 갓난 아기였을 때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 정도 된 아기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엄마가 안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광야길이든 뭐 바닷길이든 뱃속이든 할례를 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엄마 품에 안겨 있을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게 사실은 이유라기보다는 핑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길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축복의 그 약속을 잃어버렸고 당연히 자식들에게 이어져야 할 할례도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져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중에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주는 놀랍고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훼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통하여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 민족에게 복을 주고 너 자손에게 복을 주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이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할례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광야길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 어떤 환경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핑계대고 하지 못했던 것들 끊어졌던 것들 잊어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새로운 은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으로 따랐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2절 말씀. 여호수아가 보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할례를 행했다는 건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의미하는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적군의 땅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는 성인 남자는 움직이는 게 불편합니다. 싸울 수도 없어요. 만약에 이 사실을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것만큼 큰 위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할례를 다시 행하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시고 이제 너희에게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겠다, 떠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례를 마치자. 상황이 기대시 할례를 다 행하게 마치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할 것이다.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는 이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오랜 기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400년 이상 동안 그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 생활에 적응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면 그 노예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이 없거나 먹을 게 없거나 광야 생활이 힘들면 항상 얘기하는 게 옛날에 살만했는데 노예였지만 애굽 땅 괜찮았는데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하거든요. 그들 마음속에 이와 같은 과거의 기억, 그 백성 안에 남아있던 노예 근성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겠다,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하여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애굽의 수치, 그야말로 애굽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애굽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과 조롱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기껏 했더니만 광야 생활을 저러고 있는데 쟤네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뭔가 조롱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수치를 없게 하겠다, 떠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 광야 생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역사를 떠나가게 해주셨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와서 새롭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겠다. 과거에 너희들이 했던 실패, 믿음 없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없애주겠다. 애굽의 수치, 너희들의 실패와 잘못들 다 청산하고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할례가 요즘 우리가 하는 침례랑 이렇게 의미가 다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침례랑 헷갈리셨던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할례나 우리가 행하는 침례랑 크게 다르지 않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일 침례식이거든요. 우리 토시코상 아시다. 침례 받으시는데요. 침례의 의미에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더러운 물건들, 뭔가 부정적인 것, 부정해진 물건을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다는 그런 율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더러운 것들, 정결하지 않은 것들이 물에 들어감으로 깨끗하게 씻어진다. 다시 정결하게 된다.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앞부분 보면 이제 침례 요한이 등장해서 마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선포했을 때 행했던 게 침례였어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므로 깨끗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회개의 의미로서의 침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더해지면서 더 영적인 의미가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침례를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하고 또한 부활하심, 다시 사심과 우리가 연합되고 함께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이제 이전의 삶은 다 끝나고 죽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침례 사건입니다. 로마서 말씀 함께 볼까요? 로마서 6장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장사는 장례 치렀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살짝 죽었다 깨었다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것. 이전의 삶, 이전의 죄인으로서의 심판받은 존재로서의 삶이 완전히 죽음으로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6장 5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죽었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온전하게 새롭게 부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새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이걸 의미하는 것이 바로 침례 사건입니다. 여기서 지나갔으니 과거 완료,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삶은 끝났고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침례입니다. 내일이 우리 침례식 날인데요. 우리 도시고상 축하드리고요. 오메데 또 고자이마스. 아다라시 신세요. 축하드리시마스. 우리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함께 인사드리는 분이 계시니까. 네. 오늘 말씀은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8절부터 말씀.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며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길갈이라는 단어가 부르다, 불려보내다,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떠나가게 하다는 단어도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수치 실패의 역사를 떠나가게 굴려보낸다는, 언덕 위에서 돌을 굴려보내면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죠. 없애버리시는, 완전히 없애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과 다시 축복과 은혜의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위험하게 하시지? 하지만 그것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야훼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겠지만 이미 하나님께 다 단도리를 치고 계셨던 거였어요. 이미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 그 소식이 들려지게 했고 그들이 두려운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지켜주시는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였고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그야말로 할례의 회복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축복의 회복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약속, 은혜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잊고 있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온 것들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방향일이니까 바쁘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포기하고 합리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 신주쿠의 그 야매식당 가서 전사님들과 같이 식사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명이 하더라고. 청년부 중에 한 그 리더, 꽤 리더, 교사도 하고 막 이런 청년이 있는데 이번에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깜짝 이 침례를 아직도 안 받았나? 근데 알고 보더니 어렸을 때 한 번 받았는데 이게 너무 어렸을 때 받은 거니까 다시 한번 성인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받고 싶은데 사실 이게 뭐 맞다 그랬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한 번 더 침례를 받는다. 어떠한 마음인지 아시겠죠?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침례를 받기 원하는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내가 다 같이 침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침례 받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례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시 새롭게 대할 것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할례 회복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다시 한번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축복의 은혜의 언약을 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잊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는 않는지 언약의 약속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회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